무너진 것을 세우는 중보자. 오늘 박성현 성도님께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휠체어를 타고 거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자주 보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휠체어를 타면 한 가지 가장 큰 불편함이 있죠. 뭘까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가장 불편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아이보이시라는 두 발 달린 그 휠체어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바퀴로 움직이기 때문에 층계도 자유롭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때로는 키높이 조절까지도 가능해서 사람과 대화할 때는 높이를 높게 해서 대화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바퀴로 서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밀면 넘어질 것 같지만 안에서 계속 이렇게 바퀴가 돌고 있는,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서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장애우입니다. 우리는 장애우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참 한계가 많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조금 더 살아갈 수 없다는 인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끌어주시는 그 영혼의 휠체어가 모두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 영혼의 휠체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영혼의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다면 이 말씀 중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의사를 찾아가겠죠. 자신이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 의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질병, 우리들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구약의 느헤미야는 마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작은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그 느헤미야의 시작이 바로 기슬루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니산올이라는 달이 또 기록되어 있죠. 기슬루올은 11월에서 이제 12월 중순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과는 다른 달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니산올은 한 3, 4월 정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기슬루올의 느헤미야는 이제 동료로부터 아는 이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문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넉 달 동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응답이었을까요? 하나의 깨달음이었는데 그것은 내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수산성에 사는구나. 내가 페르시아의 왕과 이 대국의 왕과 절친한 사람이구나. 그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로구나.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는 아마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 모든 관계를 왕의 신임을 사용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의 신뢰를 자신의 조국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데 사용하리라 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3장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불타버린 문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신앙과 삶의 아름다운 조합,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시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 또 신앙 혹은 삶 이렇게 대해서 분리되고 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로 통전적으로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삶이 따로 이런 신앙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인격도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조화로운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그러나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짝이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MOU라는 협약, 그렇죠? 계약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MOU 체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또 나를 내어드리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내어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천국 자원을 하늘의 보화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문을 다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함대와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이렇게 3장 1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양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40군데로 나누어서 성벽 재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계 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성벽 재건을 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다시 어디로 와야 할까요? 양문으로 다시 와야 하겠죠. 이제 느헤미야서 3장 32절이 마지막 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성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 누가 보수했는가 또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40여 개 이상 되는 그런 구역으로 나눠서 그룹별로 또 공동체별로 또 지역별로 직업별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조화로운 모습, 협동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교연의 차이가 있었겠죠. 신분의 차이도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죠. 뭐하러
성벽을 재건해. 다른 일도 급한데,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한데 등등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넘어서 연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민족과 나라를 위한 애국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로 이 성벽 재건, 무너진 이 한국을 다시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사귐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사귐. 우리는 성령의 사귐 안에서 다른 생각, 다른 뜻, 다른 계획,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자의 정체성, 그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합니다. 함께 공감을 하죠. 결국은 하나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대략 3.4km 정도 됩니다. 짧은 길이가 아니죠. 높이는 한 12m 정도가 됩니다. 34개의 탑이 있었고 8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의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8개의 문을 다시 세워야 하는 참대 공사입니다. 여러분들 건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 부모님도 집을 2번씩이나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원래 계획대로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원래 스케줄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날씨가 받쳐주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자금이 부족할 때도 있죠. 또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면 또 공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성벽 재건을 완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산발라가 도비아의 그 반대, 위협. 그래서 일꾼의 절반들은 파수를 보고 절반은 또 공사를 감당해야 하는 참 긴장과 불안 속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초점이 하나로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일에 성과가 있고 신속하게 그 일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항상 분주하기만 하고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해서는 제대로 일이 되는 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를 해도 제대로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할 때 설사 중간에 차질이 있을지라도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성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성과가 성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에 분명한 이 초점을 맞출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짝을 이뤄 하나됨의 힘으로 감당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은 보면 개인 단위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가족 단위로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고기 문은 하스나아의 자손이 세웠다. 이 물고기 문이라는 그 문은 이 하스나아 가문이 함께 협력해서 그 문을 달았던 것입니다.
또 지역 주민 단위로 성벽 재건에 동참한 경우도 있어요. 느헤미야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아마 두고아 지역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보수하게 됩니다. 때로는 직업군별로 연합해서 성벽 재건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3장 26절 시작. 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막일꾼들이 동쪽 수문 맞은쪽 쭉 내민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하였다. 어떤 영역은 그 성전 막일꾼의 그룹이 함께 연합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그룹, 여러 공동체, 여러 가문들을 하나로 묶는 어떤 초자연적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가정을 끌고 이끌 때도, 또 직장을, 또 어떤 그룹을, 어떤 팀을 이끌 때 이런 초자연적인 리더십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여러 가지 신분의 차이, 지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니까 그렇지, 느헤미야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 그럼 분명히 높은 사람이잖아. 나 같은 별로 뭐 힘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한 사람 떠오릅니다. 누구일까요? 야베스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4장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 하지만 여우 한 마리도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빈정거림, 경멸, 비웃음, 업신여김, 욕거리를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물리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업신여길 수 있고 빈정거릴 수 있고 욕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누구에게 시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또 페르시아 왕에게 진정서를 보내죠.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모략, 공모를 일삼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나약한 자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를 우린 잘 알고 있죠. 우리 역대상 4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요.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형제 중에 존귀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야베스가. 그러나 야베스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야베스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 것이죠.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불구자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죄인. 요즘에는 이 단어가 참 생각이 납니다. 전에는 모태로부터 죄인이라는 단어는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참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이구나. 참 모태로부터 태어난 부족한 인간이구나. 모태로 태어난 마치 자기인과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 때 그 어머니의 고통 속에서 난 그 야베스처럼,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 어떻게 살만 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또 나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또 견디게 하십니다. 옆 사람들을 보면 멀쩡한 것 같죠? 들여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또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죠. 멍청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정신 차리면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신 계획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우린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천국이라면 아마 여러분들 이곳에 올 이유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견디며 이기는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렇게 나약하게만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야베스가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왜일까요? 간절함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기도가 간절했던 것입니다. 쉽게 해서 뱃속이 편하고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간절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 사람은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야베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주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는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만큼 지금 축복이 필요한 사람은 없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이 천국에 잠시 놀러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안내 보시는 분, 베드로처럼 그 천국의 문 앞에서 안내를 보셨죠.
그래서 이 좌는 이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황금길로 되었고 아주 금들로 만들어진 저택들이 진리하게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천국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아주 거대한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요구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요, 저 창고에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 꼭 굳이 그 창고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시면서 그 창고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창고에 들어갔던 좌는 깜짝 놀랍니다. 천장 위부터 아래까지 선반으로 가득해 있는데 그곳에 하얀 상자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리본으로 묶여 있는데 모든 이들의 이름이 다 그곳에 상자마다 적혀 있었습니다. 좌니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저의 그 상자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긴 있는데 좌니 그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읒자를 찾았습니다. 아니 제이자를 찾았을까요? 방언으로 하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읒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좌의 상자를 찾고 막 열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잠깐 했습니다. 그러나 좌는 더 열고 싶은 마음이 굴뚝했죠. 결국 베드로는 그 상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그 안에는 많은 축복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구하지 않은 축복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께서 주시고자 했지만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축복들이 이 상자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 장애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마치 휠체어를 탄 장애우가 세계 여행을 하는 것과 같죠. 얼마 전에 김경미라는 그 장애우 국회의원이죠. 그가 이런 3분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휠체어를 올라타 턱이 없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대 높이를 조절해 세수하고 저상 버스를 타기 위해 전동 휠체어로 콧노래 부르며 버스를 타는 일상적인 삶을 꿉니다. 친구와 쇼핑하면서 멋도 부려보고 가족들과 관광지에서 여행하며 폼 잡고 사진도 찍으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다녀보길 꿈꿉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세계를 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지경이 하늘 끝까지, 땅까지, 온 땅, 온 민족과 족속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족과 나라를 위한 애국 기도를 통해서 온 나라를 마음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사실 가장 지경을 넓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속이 좀 좁았던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역시 구약의 사람은 구약의 사람이죠. 우리는 신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원수까지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는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지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내 마음에 먼저 평안함이 찾아와요. 내 마음 가운데 진정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참 대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데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대가는 큽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세 번째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환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 문제도 없어. 지금 거의 유혹을 받지 않아. 이때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것이 너의 문제야. 유혹이 없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바로 지금 영적 전쟁을, 영적인 문제, 영적인 그 방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항상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투가 있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주의하지 않을 때가 위험한 것이다. 우리 교회에 참 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참 위험한 것은 벼랑 끝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항상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린 아기가 보호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유혹해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시험거리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결국 그래서 야베스는 형제보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큰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취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은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완성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자주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언제나 진정한 평화가 나에게 올까? 언제나 문제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국은 그 기도는 결국 천국에 가서야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어떠할까? 역시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역시 시험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아직 반밖에 쌓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고 우리 모두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더 쌓아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을 다 쌓고 나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든 숙제를 마치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 진정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숙제를 마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숙제 잘 마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진행형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진행형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또 행동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의 삶,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겐 기도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